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의 참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살인에 대한 계명과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제7계명 역시 이 어떤 실제적인 간음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마음속으로만 음란함을 품고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율법 해석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판단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스럽고 악한 것이었죠. 또한 계명의 의미를 이렇게 축소해 놓고서 그들은 자기 자신이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착각의 전형적인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바리새인은 매우 당당하게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착취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가 아니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 바리새인은 여기서 말하기를 자기가 간음하는 자가 아닌 것을 감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입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의를 자랑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뒤에 서 있는 세리를 언급하면서 자기가 저런 더러운 죄인과 같지 않다는 것을 감사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때 그는 자기 이웃을 업신여김으로써 제6계명까지 함께 범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이 정도로 위선적인 기도를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수의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모든 바리새인들은 모두 자기 의를 통한 구원을 추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교만함을 매우 혐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의 악한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시기 위해서 계명의 참된 의미에 대한 설교를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짓는 죄를 실제 행동의 죄와 동등하게 취급하심으로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서 이미 그 여자와 간음하였다. 아멘. 분명 여기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 해석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모든 율법을 표면적인 행동 중심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실제로 행해진 것만을 죄로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마음속에 짓는 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랬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자, 10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에게 속한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아멘. 이 10번째 계명은 그 앞에 나온 9가지 계명의 적용 범위를 마음속까지 확대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탐내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이 탐심, 탐낸다 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의 죄라는 사실은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즉 하나님은 이 제10계명을 통하여서 그분이 사람의 죄악된 생각을, 탐심을 포함한 모든 악한 생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정죄하는 탐심의 대상에는 이웃의 아내가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마음속의 간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명백한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과연 몰랐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었고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평생 연구하고 또 암송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음속에 짓는 죄에 대해서 이미 알면서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율법을 왜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일에 그들이 마음의 죄악을 정직하게 가르쳤다면 자신들 역시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든 율법을 행동으로만 한정함으로써 남들은 엄격하게 정죄하고 자신은 경건한 사람으로 포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 대한 종교적인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해석을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감추어 놓았던 마음의 범죄를 밝히 드러내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거짓말과 위선을 폭로하셨고 그들의 악한 가르침에 속아 있었던 백성들을 깨우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마음의 간음죄를 엄격하게 지적하신 것이겠습니까? 자,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임을 알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음욕을 간음죄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으로 우리는 이 마음속의 간음이 하나님께 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엄청난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혹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만 무의미한 규칙을 정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들은 모두 결국 우리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도 큰 유익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제7계명에 대해서 말하자면 마음속의 간음을 피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생명을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한 바 있었지만 마음의 죄는 결국 실제의 죄의 행동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또다시 수많은 죄들을 낳게 되고 결국 그 죄를 지은 죄인을 사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라고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마음속의 욕망을 이 더럽고 이 파괴적인 죄의 시작으로 여기고서 처음부터 철저히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속의 간음이 사람을 망치는 과정을 매우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약성경 잠언 6장 25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 내 마음에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여자의 눈길에 매혹당하지 마라. 이는 창녀 때문에 너에게
빵 한 조각만 남게 되고 음란한 유부녀가 내 귀한 생명을 사냥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불을 가슴에 품고 자기 옷을 태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숯불 위를 걷고도 그의 발들이 데이지 않겠느냐?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려고 들어가는 자도 이와 같으니 그 여자를 만지는 자는 모두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죄의 깊이와 파괴력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맨 처음에 6장 25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간음의 죄는 분명히 마음속의 죄의 단계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여기에서 내 마음에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마음속의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의 죄는 반드시 실제의 죄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27절의 말씀은 사람이 불을 가슴에 품고 자기 옷을 태우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뜨거운 불을 품에 안고 있게 되면 옷이 불타는 것처럼 죄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죄인들은 그 죄의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엄청난 손실을 입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0장을 보게 되면 그가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영적으로 느슨해진 상태에서 한걸없게 궁궐 옥상을 거닐고 있었고 그러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윗은 마음속으로만 간음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마음의 죄악을 즉시 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심각한 육신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그는 이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었으며 결국 이 모든 죄는 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방금 읽었던 잠언 6장의 말씀과 같이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수중에 빵 한 조각만 남은 것과 같은 비참한 신세로 떨어졌고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경고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죄들보다 유독 간음의 죄를 정말 심각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음의 죄가 다른 죄와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6장 16절부터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 여자와 한 육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주님과 합하는 자는 그분과 한 영이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짓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간음의 죄가 우리에게 큰 해를 입히는 이유와 원리를 정확히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합하는 것을 그들이 한 육체가 되는 연합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정상적인 결혼관계 이외에 모든 성적 관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연합의 원리는 비단 육체의 실제 접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이미 그 여자와 가늠한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가늠한 것을 육체적인 연합과 동등한 수준의 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러한 불법적인 연합은 더욱더 심각한 일로 간주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남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과 같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늠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죄가 아니며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가 마음으로든 육신으로든 가늠의 죄를 범할 때에 그에게 정말로 무서운 징계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 구원받은 참된 성도가 구원을 상실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엄청난 연단과 시련에 직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간음의 죄를 정말 단호하고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매우 거칠고 무섭게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간음죄와의 싸움을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던져버려라. 내 지체 중에 하나를 잃고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어 던져버려라. 내 지체 중에 하나를 잃고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문제를 우리의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것에 비유하십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 몇몇 교인들은 이러한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자기 신체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로 죄를 끊기 위하여서 우리 몸을 해치라고 명하신 것일까요? 자, 그러한 해석은 이 본문의 앞뒤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에서 먼저 마음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이 범하는 죄의 근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그 속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아니하면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이 자기 눈을 빼어버리고 손목을 자른다 할지라도 그는 또다시 그 장애를 가진 몸으로서 간음의 죄를 또 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여전히 죄로 타락한 본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을 찍어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돌을 닦고 정신을 수양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선행과 봉사를 할지라도 사람의 부패한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더러운 죄의 오물이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악한 본성을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회심하지 않는 죄인들은 자기 마음의 죄 자체를 전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했던 바리새인들이 이 마음속에 죄라는 개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 마음속의 타락성을 전혀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죄인은 자기 속사람의 부패를 전혀 알 수가 없고 또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죄를 정말 사랑하고 즐기며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마치 자기의 몸의 일부와 같이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죄인들 각 사람에게 그들이 짓고 있는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끊어야 한다고 말하면 그들은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술 취함의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술이 자기 몸의 일부와 같고, 또 도박을 사랑하는 사람은 도박이 인생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이 자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돈을 포기할 수가 없죠. 그들은 생각하기를 도대체 내가 그 죄가 없다면 무슨 낙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타락한 사람은 마치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이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이러한 죄인을 변화시키고 다시 살리는 방법은 절대로 죄인의 안에서 찾지 못합니다. 당연히 인간 안에 있는 지식이나 의지는 회개에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서 방대한 지식을 쌓고 또 아무리 의지가 강해서 굳센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죄인은 절대로 자기 죄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인됨을 알게 하고 믿음과 회개를 일으키는 것은 오직 거룩하신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인의 속사람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죄인의 영혼을 향한 성령님의 사역을 결코 부드럽고 평안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살리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중생, 곧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거듭남을 가리켜서 죄인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합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분명 이 죄수를 확실하게 죽게 만듭니다. 또한 동시에 십자가는 그 죄수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죄인의 그 속사람, 그 내적인 옛사람을 정말로 확실하게 단번에 죽이시며 또한 새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님은 한동안 그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한 괴로움을 겪게 하시고 두려움과 낮춰줌과 겸손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으로서 사람은 마침내 거듭날 수 있으며 그때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데 그 새로운 성품을 통하여서 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은 처절한 죄와의 싸움을 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참으로 거듭난 성도는 평생에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또 싸우는 그러한 투사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죽이기 위하여서 계속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눈을 빼버리고 손목을 잘라버리는 이러한 행위는 이러한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옛사람과의 싸움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우리의 신체를 자르는 것이 더욱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겨운 일은 우리의 내적인 본성을 찍어내고 죽여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두 본성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본성, 옛사람과 새사람은 성도의 안에서 계속해서 싸움과 전투를 일으킵니다.
이 싸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 포로로 삼는 것을 본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벌어진 두 본성 간의 전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자면 바울은 마치 죄라는 것을 거의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조차도 자신의 옛 본성을 이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러한 탄식을 한 것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경험한 것과 같은 이 무력함과 비참함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거듭난 이후에도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나는 절대 나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고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의로운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능력이 없이는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말로 철저히 알고 또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죄와의 싸움을 실제로 해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실생활 속에서 육체의 정욕을 이긴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제7계명의 경우에 이 마음의 간음을 이긴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너무나 강하고 살아서 펄떡거리며 시시때때로 우리를 큰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또한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사람이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이들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강권한다라는 말은 원어에서 완전히 붙잡다, 단단히 사로잡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을 그분의 죽으심과 연관짓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이 너무나 가혹하고 힘들게 느껴질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끊는 것이 나의 육신을 지나치게 절제하는 것 같고 또 나에게 너무나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심지어 우리의 눈을 뽑고 손목을 자르는 것과 같은 괴로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운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내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옛적 우리 선조들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싸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거대한 싸움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당하신 고통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손목을 자르고 눈을 뽑는 고통에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와 절규와 고통과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못 흘리셨으며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셔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엄청난 고통,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를 직접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의 영혼과 육체의 가장 큰 고통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더욱 자세히 구체적으로 더 배워가야 하고, 또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그 죽으심을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풍성히 알아가야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고 십자가에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함부로 음욕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두려운 심판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감히 옛죄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만일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경계심이 없고 함부로 간음의 죄에 기웃거리고 있다면, 또한 도저히 우리 안에 음욕을 이길 힘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가운데에서 그분과의 연합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굳게 연합되어진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말씀에 맞춰야 하고, 또한 그 말씀에 맞출 힘, 순종할 힘을 성령님께 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평생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증거는 우리 삶에 드러나는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인도받는 사람은 결코 죄에 대해서 아니라고 나태한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마음속 간음의 죄를 지옥의 형벌과 연관 지으셨습니다. 그만큼 마음속으로 짓는 간음이라는 것은 사소한 죄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본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짓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무거운 죄, 지옥의 심판까지 가져오는 무거운 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죄를 몇 번 짓는다고 해서 구원을 빼앗기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거듭난 성도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에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는다 라고 안심하거나 죄를 계속 짓는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한 그런 감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한 거짓 신자는 자기의 은밀한 죄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마치 몰래 맛있는 사탕을 혀 밑에 굴리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죄를 뱉지 아니하고 음미하며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가 짓는 죄를 매번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거짓 믿음과 자기 기만을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예배당 안에 앉아있지만 그들 모두가 예정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또 당연히 그들 모두가 구원이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매주 나오면서도 자기가 지옥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확신인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이 근거 없고 애매모호한 거짓 확신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짓된 확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기 위하여서 반드시 자기 점검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지,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겨나가는 은혜를 덧입고 있는지, 이러한 증거를 살피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점검이라는 것은 오직 거듭나고 살아있는 성도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짓 신자들은 아무리 크게 소리치고 경고하고 위협해도 계속해서 영적인 잠을 깨지 못하고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 암시를 걸면서 나는 괜찮을 것이다, 나는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근거한 자기점검의 유무, 내게 자기점검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점검을 하려고 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러한 유무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참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아프게 하는 그런 말씀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자신을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계명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며 아픔 가운데에서 그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아픈 점검과 회개, 간구 속에서 성도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가며 결국 죄를 이겨내는 열매를 맺습니다. 내 안에 들끓던 정욕이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이전까지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던 죄를 이기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음탕하고 더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는 그리스도를 닮은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무능하여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오늘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간음의 죄를 비롯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약화되고 죽어가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변화가 없고 죄를 알게 되는 것도 없으며 그저 모든 상태가 그대로 멈춰져 있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모든 분들은 속히 영적인 잠을 깨시고 모든 위선과 거짓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분의 의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고 또한 여러분을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이미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성화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계명을 참으로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모든 죄들을 미워하고 또 싸우게 하시며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육체의 정욕에 지지 말고 우리 자신을 육체의 정욕을 위한 도구로 쓰지 않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참으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제가 믿사오니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답게 이 믿음에 합당하게 거룩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